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11월도 여러분 다 지나가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남은 12월 달 1일 그것도 첫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11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12월 남은 한 달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다른 교회지만은 성도들 꼭 기쁨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 불뱀에게 다 물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물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나았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고라자손들이라고 이 고라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자손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졌어. 이게 지진이죠. 어떻게 갑자기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땅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원망했던 고라자손과 그의 동조자들이 다 여러분 땅에 빠졌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스올에 빠져 이런 표현, 땅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목격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이게 좋은 일도 아닌 줄 분명히 아는데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원망이 그죠? 원망을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 이미 그들의 습관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원망이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 늘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내가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 일이 다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겠죠. 다 되는데. 근데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봐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된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해서 해결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망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습관이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큰 소리로 원망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그때가 찬스인 줄 알고 같이 동조해서
원망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역시 원망이 어쩌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확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광야에 살면서 원망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자신들의 생각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습관을 한번 보면요, 그들 가운데 정말 다 그러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이 광야 생활인데 그 여호수아에 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성경에 대부분 다 나타나 있는데요, 좋은 습관을 가진 백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쳐 살려고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쁜 습관을 가진 백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 명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여러분 가진 백성은요, 힘든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불평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또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쁜 습관을 가진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왜 내 생각은 하지 않는지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 한번 오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살아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힘든 일도 있고 심지어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요 모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어 여기까지 온 것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떤 때는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그걸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그때마다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뜻을 주장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물들어져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오늘 여러분 가장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느냐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른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을 통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망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짐을 다 꾸리고 다시 출발한 겁니다. 이삿짐을 싼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 길을 따라, 그리고 어딜 갑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원래는 여러분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거든. 우리 같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처럼 평탄한 도로, 넓은 도로, 그리고 마차나 짐승들이 가기 좋은 길, 이런 길이 여러분 에돔 땅이었어요. 근데 이 에돔에 있는 왕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물도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이 길을 지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N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다. 우리 땅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와 전쟁을 하자는 것인 줄 알고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질러가지 않고 그리고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해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 평탄한 좋은 땅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갔다고, 험한 길로 갔다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지도자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환경 탓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다 보면요, 다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아이고 어머니가 넘어져서 아프단다, 병원에 가야 된단다, 간호할 사람이 없단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 딸들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활이 없어지고 한 달, 두 달간 그게 여러분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삶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걸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그때 꼭 넘어져가지고 바쁜 날을 갖다 이렇게 힘들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쏟아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여러분 길 때문에 그랬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이 원망이 나갔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러분,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됐어요. 험한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뭘 합니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까지 보살펴줬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여러분 보살펴줬는데 지금에 와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 따지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뒀더라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맛이 그저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마실 물도 없고 심지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겠습니까?
만나를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 어긋나지 않고 내려주신 만나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그죠? 출애굽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과 함께 내려주신 정말 귀한 양식이거든요. 출애굽기 여러분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꿀 섞은 과자처럼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고 16장 31절 한번 올려주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그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요즘 제일 맛있는 과자가 뭡니까? 꿀 발라놓은 과자들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들도 좋아하고 꼭 손이가요 손이가 이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이 만나를 돈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뭐 한 4시간 일 시키고 만나 내려주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만나만 계속 먹고 살아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성에게 신기하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만나의 여러분 맛은 그때나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의 맛은 동일한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게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만나만 먹어야 되고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이러니까 메추라기를 그죠? 떼거리로 날려보내줘서 이에 물리듯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아시죠? 2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억지로 먹어요. 3번 먹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물리거든요. 근데 만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40년을 먹어도 사실은 물리지 않는 이런 귀한 음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전략을 시킨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그저 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아오다 보니까 만나가 식상해진 겁니다. 식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귀중함도 모른 채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터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만약에 만나가 아니었다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광야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짐승을 많이 기를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물이 부족하거든. 풀도 부족하거든.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신기해요. 어떻게 여러분 만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주간에 여러분 이걸 묵상을 좀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뭘 먹고 살겠어요 광야? 만나의 은혜로 40년을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다는 광야에는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음식들 존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과도 같았던 이 만나를 여러분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만나를 먹고도 감사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들이를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사실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죠. 그 섭섭함이 결국은 불뱀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사실 두려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이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제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마음이 섭섭하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물려 죽게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여러분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불뱀은 어떤 뱀이냐면요,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뱀들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타는 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타는 뱀으로.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죠, 사실은 불타는 뱀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뱀들이 가진 빛깔, 그리고 그 뱀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붉은색을 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라고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여러분 독을 가진 뱀들을 보내어서 백성이 하나씩 물려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뱀들의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걸 보내서 그죠, 뱀들을 집어삼키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뱀에게 백성이 물려서 앓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그냥 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렇죠. 백성들이 그죠, 뭐 시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당신이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라 자손의 불평과 원망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회개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달려와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었어.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가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불뱀들에게 물린 이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떤 방법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린 백성을 다시 살릴 방법, 이거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그냥 불뱀에 물린 자들은 너희 회개하는 거 봤으니까 지금 이 순간 다 나아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죠? 모세를 향하여서 불뱀에 물린 자들 다 끌어모아 놓고 모세 네가 한번 딱 기도를 해줘라. 그럼 내 다 낫게 해주고 너에게 영적 권위를 실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요, 노스로 불뱀을 형상을 만들었어. 그게 노뱀이죠. 노스로 만든 뱀이니까. 그걸 여러분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죠? 백성들이 여러분 노스로 만든 그 불뱀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뱀을 세워놨겠죠. 가는 데마다 이 노뱀을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노뱀을 볼 때마다 뭘 하라고?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라고 그 본보기로 여러분 노뱀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뱀을 믿음을 가지고 딱 쳐다보는 그 순간에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보게 하신 겁니다. 결국 두 가지죠.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노뱀이지만 너희들을 물었던 노뱀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쳐다보면 도리어 그걸 통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뱀은요, 그것도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과 깊은 맺힌 관계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된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뭘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약속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가 택한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살아나기. 그게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래서 더 이상 핑계치 못하고 심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죠?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 질문을 한다. 목사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질문을 해요. 종말이 언제 올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정확한 대답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 종말이 온다는 징조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흔들리고 유성이 떨어지고 달과 해와 별들이 떨어지면 그때가 종말이 됩니다. 그 전에 누가 와서 내가 재림예수라고 해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 짜갑니다. 여러분 짜가 가방 100개 있어도 안 들고 다니죠. 명품 하나보다 못하죠. 우리는 명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재림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재림예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이 오심을 표시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시대를 거슬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나죠?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지연죄가 너무 많은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연죄 때문에 못 가는 천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가 많다.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저는 천국 가겠지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죠. 천국 가서 얻을 상급이 많겠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43장 일어나시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여기 전 1절과 4절 안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5절 말씀을 보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감사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을 여러분 내 몸에 배양하기 위해서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일부러 훈련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습관은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도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좋은 습관을 배양을 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교회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깥 세상에 가서도 정말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배양한 성도뿐 아니라 좋은 습관을 배양한 사회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요즘 전도지들과 와서 복음을 전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던데 우리나 저희나 다른 게 뭐야? 이러면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있는데 우리 안에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명한 좋은 습관을 배양하고 좋은 습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자들로 세워지고 전달자들로 쓰임을 받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